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행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한 번씩 물어봐야 하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찾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졸업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구에 이렇게 가면 큰 돌비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돌비석에 교칙이 있는데 5가지 교칙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자면 첫 번째는 신자가 되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 다음에 교사가 되라. 이 5가지 내용으로 이 교칙이 딱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3년을 다니면서 항상 이제 등교하면서 이 돌판에 새겨진 이 5가지 교칙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기 전에 참 신자가 되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참 학자의 그런 마음으로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나 성도님 앞에 존경받는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성자 같은 그런 인품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 준비되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부터 시작하여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횟수를 이제 곰곰이 보니까 한 18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제가 목회자의 어떤 초심에서 벗어날 때마다 이 교칙을 생각하고 이 교칙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또 연약해서 그런 어떤 목회의 초심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정말 저에게 이제 하는 말이죠. 너는 참 성도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학자의 심정으로 정말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도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성자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잘못됐다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또 교칙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내 삶의 목회자의 이정표로 세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언젠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의 이정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또 때로는 연약해서 또 신앙의 그런 본질에서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돌아갈까 하는 신앙의 이정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본문, 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의 그 이정표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느냐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의 주님이시잖아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만물의 주관자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주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 아래에 모든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고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고 권세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잡히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구치소나 감옥에 갇히는 일 여러분 상상도 하고 싶지 않죠. 제가 갇혔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분도 집 렌트값을 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고발을 당해 잠깐 이렇게 렌트값을 해결할 동안 구치소에 갇힌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구치소나 그런 감옥에 갇힌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옥에 가면 결국 범법자가 되어지고 범법자 낙인이 찍히게 되면 나중에 사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사회생활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변호사를 사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래서 자기의 그런 무죄를 입증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합의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들도 지금 감옥에 처음 갇히게 되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굉장히 당황해하고 그리고 또 큰 걱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혔거든요. 자기들도 끝까지 그곳에 붙잡혀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또 그 당국자들의 모략과 그런 비난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더욱 긴장됐던 것은 지금 제자들을 신문하러 온 두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자,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십자가 이 원흉들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의 원흉들이었어요. 이런 안나스와 가야바 예수님을 모함해서 결국에 십자가에 달았던 이들이 이 제자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예상하고는 달리 제자들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마저도 제자들의 그 감옥 투옥 사건을 기록하는 그 가운데 갑자기 4절에 이런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4절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관심도 제자들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전혀 안중에 있지 않고 그냥 지금 여전히 제자들은 갇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각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마저도 별로 그렇게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여의치가 않습니다.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그리고 오늘 감옥에 갇혔던 제자들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탄 마귀가 벌벌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한번 사시는 그 놀라운 부활을 목격했고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파송하신 성령님께서 진짜 오순절에 오셔서 자신의 영혼을 충만케 하고 능력을 부여하신 그 놀라우신 사건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그 권능과 능력에 대한 확신을 체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옥에 갇히던 누가 와서 자기를 신문하던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안나스와 가야바의 권세보다 더 크고 놀랍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가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섰을 때에 그들은 감옥에 갇혔으나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가 안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진심으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질문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십자가의 주동자, 십자가의 원흉이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들을 신문을 했습니다. 자,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제 공회라는 곳에서 가장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베드로가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8절부터 10절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십자가 원흉들입니다.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도하고 그렇게 주장해서 십자가에 박게 했던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당국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이 싫어하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님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거기에 나가서 그 당국자들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기분을 굉장히 나쁘게 하는 한마디를 던지죠. 11절 보시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집을 지을 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코너스톤이라고 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을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이 반듯한 네모 반듯한 그 돌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 코너스톤이 삐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머릿돌이 삐뚤어지면은 집 자체가 아주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을 아주 좋은 돌, 그리고 반듯하게 잘려진 돌을 구해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다 짓고 남은 그런 쓸모없는 그런 돌이라 생각해서 버린 그 돌이 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집의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버린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다. 그분이 진짜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의 머릿돌로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죄인 예수가 온 이스라엘의 머릿돌이라 하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 제자들이 미웠겠습니까? 아마 속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12절에서 강력하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속에서 저 또 예수쟁이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아마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격분하고 분노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격분했지만 어떻게 반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14절에 나왔습니다. 한번 14절 보세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자, 지금 뭘 보고 지금 힐날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까? 뭔가 더 말을 하고 싶고 분노를 쏟아내고 싶고 뭔가 정죄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베드로와 사도들 곁에 병 나은 사람, 여러분 병 나은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안전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을 앉아있던 자가 일어났는데 그 안진뱅이, 치유받은 안진뱅이가 바로 제자들 옆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보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열매인 그 안진뱅이가 옆에 있기에 당국자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에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원수도 우리에게 대해서 참소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직장에 가서 사무실 청소도 하고 또 업무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모습을 봤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직장에서까지 와서 종교인 티를 내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인이 무조건 싫다 하면서 그렇게 은근히 그를 따돌리고 핍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동료들이 함께 같이 제안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 모든 프로젝트가 다 거절되고 이 집사님이 제안한 이 프로젝트가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너무너무 큰 성공을 얻어서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게 되고 태도가 바뀌게 되었어요. 아침부터 일찍 와서 종교인 티 낸다면서 나는 기독교인이 싫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는 믿지 않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환경이 확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의 그 증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음대로 행했을 때 그대로 역사하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베드로 속에 여러분 그런 확신이 생겨도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사람이기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연약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기에 베드로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믿음의 열매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야, 저 사람 진짜 복음을 전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사람인데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 정말 어렵고 정말 절망되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에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열매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정말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반전의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갈 때 원수마저도 우리를 함부로 참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은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거침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공회위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4절 보시면요, 15절 보시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공회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이 나가라는 말은 지금 이 제자들을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 그룹이 이제 공회인데요, 여기에서 나가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 총회를 의미하는데요, 너가 이 공회에서 나가라라는 말은 총회에서, 하나님의 이 총회에서 나가라라고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하고 조금은 달랐어요. 구약의 구원관은 민족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개인 구원인데 그 당시 구약 사람들은 민족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때부터 몸에다 할례를 하고 또 유대교를 믿겠다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네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어떤 전체 구원이기 때문에, 민족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에서 나가라는 말은 무엇이냐,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청에서 쫓겨나게 된다. 쫓겨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실 때 이제는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회원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공회원들이 공에서 나가라, 들어와라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을 위시한 이 공회원들은 사도들에게 정당한 어떤 근거도 없이 그리고 옆에 있던 사도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병 나은 그 사람까지 함께 공회에서 쫓아내 버렸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한테 손을 빌면서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공회에서 쫓아내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9절 2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와 지금 사도들은요, 전혀 공회에서 나가라,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라, 네가 이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선언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들 마음속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이 공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공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공회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 세상의 권세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룰은 이 땅의 룰이 아니라 하나님의 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십자가 원흉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를 정죄하고 이 자리에서 너희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룰을 적용받는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무리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신다. 고로 우리는 잡혔으나 하나님의 룰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갇혔다가 또다시 한번 갇히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베드로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본보기로 그 제자들의 가장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허리끈을 다 풀고 지금까지 자지 못했던 피곤함을 풀듯이 아주 꿀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코를 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때에 천사가 오히려 와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면서 깨우고, 천사가, 베드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있던 그 모든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몇 중이나 되어 있는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고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허리띠를 치고 천천히 나갔겠죠. 왜 이렇게 거만해 보이는 듯한 행동을 할까요? 베드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룰도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세우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 하셨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 그 일을 내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권세가 나를 도전하고 나에게 제한을 하겠는가?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룰이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권세들, 정사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능력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낙심이 되어나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잃었으나 다시 웃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선포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약장수입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할 것이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머리로 세워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룰로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때 믿는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가지,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교사가 되라 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교칙을 따라 바른 목사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함께 주신 이 3가지 질문을 통해 받으신 3가지 이정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째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권세 확신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행해서 증거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자로 담대하게 사십시오. 이 세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신앙의 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정표 여러분 평생의 마음 새기며 같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 나갈 때 우리 모든 시온제교회 성도들 함께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 칭찬의 자리, 영광의 자리 한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